성도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하루도 기도와 말씀으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먼저 샘물의 기도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마음 모아 샘물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먼저 우리의 믿음을 고백합니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즐거워함으로 모든 영광을 주께 돌려드리는 인생을 살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로 알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가정과 목장을 위해 기도합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아멘. 하나님 아버지, 샘물의 가정마다 하나님의 사랑과 교훈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을 닮은 부모와 목자들의 헌신을 통해 자녀와 목원이 참 목자 예수님을 만나게 하시고, 힘들고 어려울 때면 말씀과 기도로 우리의 참 목자이신 예수님 안에서 위로를 얻는 부모와 목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 샘물이 사람을 남기는 교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샘물 행복축제를 위해 기도합니다. 2월 한 달 VIP와의 만남의 시간을 동안 예수님의 사랑으로 만날 때 예배로 행복하고 기도로 힘을 얻는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샘물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근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사랑과 긍휼의 마음으로 우리를 돌보시는 아버지, 마음의 근심과 육체의 질병으로 고통 가운데 있는 성도와 가족들을 위로하여 주옵소서. 광야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임재와 은혜를 충만히 경험하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나라와 선교를 위해 기도합니다.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아멘. 세상을 정의와 공의로 통치하시는 하나님, 세상 모든 나라와 유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국민을 돌보게 하옵소서. 선교를 위해 기도합니다. 열방 가운데 주의 교회를 세우는 선교 사역에 부족함이 없도록 선교사들을 도와주옵소서. 이들의 건강과 자녀들을 지켜주시옵고 무엇보다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여 하나님과 늘 동행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믿음 안에서 행복한 하루를 주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7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바리새인들과 또 서기관 중 몇이 예루살렘에서 와서 예수께 모여들었다가 그의 제자 중 몇 사람이 부정한 손, 곧 씻지 아니한 손으로 떡 먹는 것을 보았더라. 바리새인들과 모든 유대인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지켜 손을 잘 씻지 않고서는 음식을 먹지 아니하며 또 시장에서 돌아와서도 물을 뿌리지 않고서는 먹지 아니하며 그 외에도 여러 가지를 지켜오는 것이 있으니 잔과 주발과 녹그릇을 씻음이러라. 이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 묻되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준행하지 아니하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나이까? 이르시되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또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저버리는도다. 모세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모욕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다시 아무것도 하여 드리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여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하시고. 아멘. 오늘은 외식을 경계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외식을 경계하라. 오늘 본문에 보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 몇 사람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지금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책망을 하고 있어요. 왜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지 않느냐 하는 거죠. 정결법인데요, 손을 씻지 않고
부정한 손, 더러운 손으로 음식을 먹었다는 책망입니다. 당시 모든 유대인들은 율법을 따라서 손을 씻고 음식을 먹어야 했고, 바깥에 시장에서 돌아오면 물을 뿌린 뒤에 먹어야 하는 전통이 있었는데, 이 장로들이 만든 전통이죠. 그걸 안 지켰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을 비난하기 시작합니다. 이에 예수님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너희가 지금 외식한다라는 것으로 그들의 외식을 책망하십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그 전통, 장로들이 만든 전통을 지키면서 정작 지켜야 할 하나님을 향한 마음과 뜻과 하나님의 계명을 저버렸기 때문인데요. 하나님의 마음과 계명은 저버리고 겉으로만 전통만 지키면서 스스로를 깨끗하다고 여기는 그들의 외식을 책망하신 것입니다. 속빈 강정이라고 할까요? 속은 텅텅 비어 있으면서, 속은 그렇지 않으면서 겉으로만 그럴듯하게 좋게, 보기 좋게 꾸미는 것이지요. 오늘 말씀을 통해 오늘 우리에게도 외식을 멀리하고 경계하라는 말씀을 주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멀리하고 경계해야 할 외식이 무엇일까? 오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경계해야 할 외식이 무엇인가를 살펴보므로 외식을 멀리하고 진심으로 하나님께 다가가는 귀한 모습을 배울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외식이 무엇일까? 오늘 말씀에서 나오는 외식 첫 번째는 속이는 것입니다. 속이는 것. 특히 외식은 사람을 속이는 것이다. 진심은 그렇지 않으면서, 본심은 아니면서, 속은 그렇지 않으면서 겉으로만 그런 척 하는 것. 외식은 속이는 것입니다. 누굴 속일까요? 먼저 외식은 자기 자신을 속입니다. 본문에서 어떻게 속입니까? 사실은 우리 모두가 죄인인데, 사실 우리 마음이 부패하여 모두에게 죄인의 냄새가 나는데, 손을 씻는 전통, 이 정결의식을 지킴으로써 나는 깨끗한 사람이야 라고 스스로를 계속 속이는 것입니다. 누가 그렇게 했습니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그렇게 했습니다. 이 마음과 안으로는 부패했는데 속이는 거예요. 손을 씻는 행위를 통해 나는 깨끗하다.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는 것, 정결법을 지키는 것으로 겉으로 그럴듯하게 포장하여서 나는 의롭고 옳다고 여기는 것. 자기 기만이지요. 자기를 속이는 행위이지요. 생각해 보십시오. 손을 씻음으로 물론 병균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할 수는 있겠지만, 손을 씻고 음식을 먹는 것으로 우리의 자신을 깨끗하게 할 수 있을까요? 그렇진 않습니다. 그런데 그런 의식을 행함으로써 이 외식하는 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손을 씻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나는 깨끗하다라고 스스로를 속였던 것입니다. 이 외식은요, 참 무서운 게 자신을 넘어 타인도 속입니다. 결국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이 장로들의 전통이라는 걸 지키려고 했던 목적은 다른 사람들에게 좋게 보이기 위함이었던 것이죠. 나는 이렇게 깨끗한 사람이야. 나는 이렇게 존경받을 만한 사람이야. 나는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이야.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라고 보이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향한 마음은 하나도 없는 채 겉으로만 그럴듯하게 꾸며서 자신을 속이고 사람들을 속이는 것입니다. 그러고 보면 외식하는 이유가 굉장히 자기중심적이지요. 자신을 속이고 남을 속여가면서 그럴듯한 사람으로 인정받고 싶은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런 외식을 미워하세요.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6절에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예수님은요, 이 바리새인 서기관들을 보면서 딱 첫 마디가 너희 외식하는 자여 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이 도리어 그들을 책망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주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외식을 경계하라. 두 번째, 외식은 무엇인가? 이게 정말 무서운 것인데요. 외식은 좀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속이려는 것입니다. 외식은 기본적으로 나와 타인을 속이는 거라고 했는데 더 나아가 하나님마저도 속이려고 하는 것이 바로 외식입니다. 외식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예수님께서 책망하신 내용이 무엇입니까?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다. 입술로
겉으로는 나를 공경하는 척하지만 그 마음은 내게서 이미 멀어졌다. 속이 비었다. 외식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번에 예를 하나 드시는데 고르반이라는 전통을 언급하십니다.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하나님의 그 명령, 그 부모를 공경해야 된다는 의무를 벗어버리기 위해서, 그 무거운 짐을 스스로 그냥 벗어버리기 위해 바리새인들이 만든 전통입니다. 자녀들은 부모를 공경하라는 하나님 말씀을 따라 어떻게 해야 합니까? 부모에게 필요한 어떤 것을 드릴 의무가 있었는데요. 그럴 경우에 그걸 부모에게 드리지 않고 자기가 취할 방법, 드리는 것으로부터 벗어날 방법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어떻게 하느냐? 자기가 가진 것에 대해 이건 고르반이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한번 본문을 읽어보겠습니다. 10절 11절인데요. 모세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모욕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고르반의 뜻은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라는 의미인데,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부모에게 필요한 어떤 것, 이 드려야 되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데 드리기 싫은 거예요. 그럴 때 고르반, 이거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 그러니 하나님이 허락한 모든 사람에게 사용할 수 있다. 고르반이라고 말하는 순간 하나님께 드려졌으니 더 이상 부모에게 안 드려도 된다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냥 자신을 위해 사용하면 되도록 만드는 이 전통인 것이죠. 굉장히 단순하고 어설퍼 보이는데 이를 통해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눈도 가리려는 것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그 의무를 벗어버렸다 하고 하면서 누구를 속이려고 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눈을 가리고 속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마음을 보시는 분이시지 않습니까? 우리의 중심을 아시는 분이세요. 하나님께 우리는 마음을 숨길 수가 없습니다. 감추어진 것을 드러내시는 분이십니다. 어떻게 그분께 우리의 마음을 숨기고 속일 수가 있을까요? 없지요. 외식이 무서운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처음에 의도는 그러지 않았는데 계속 이 의식이 중요해지면서 하나님도 속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외식이 깊어지면서 나도 거기에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 정도 하면 하나님도 넘어가 주실 것이라고, 하나님도 나를 좋게 봐주실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외식을 경계하라. 외식을 경계하고 주의하라. 멀리하라.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 외식이란 무엇인가? 결국 외식은 회개할 기회를 잃는 것입니다. 회개할 기회를 놓치는 것. 왜입니까? 스스로를 속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눈을 가리려는 방식 때문에 자기의 연약함을 직면하고 자기에게 있는 죄를 깨닫고 회개할 기회는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가장 큰 문제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누가복음 5장 32절에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누굴 부르러 오셨다고 합니까? 죄인을 불러서 회개시키러 왔노라.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와 용서를 구하여 회개시키러 왔다고 하시죠. 예수님 우리를 너무 잘 아시는 거예요.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서 고통당하는 우리, 죽음의 선고를 받은 죄인을 불러 회개하여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그런데 외식이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이 눈을 가려버리는 거예요. 회개할 기회를 앗아가버리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내 죄를 정직하게 직면하지 못하도록 눈을 가리는 거예요. 내 연약함을 고백하고 엎드리지 못하도록 붙들어 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괜찮다. 나는 좋은 사람이야. 나는 깨끗한 사람이야 라고 착각하게 만드는 것이죠. 치명적인 부작용이 바로 회개할 기회를 잃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탕자 이야기를 아시죠? 둘째 아들, 아버지를 떠나 탕자가 된 둘째 아들이 아버지께 나중에 돌아옵니다. 왜 왔습니까? 당당하게 뭔가 요구하러 온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 죄를 깨닫고 돌아왔다고 해요.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하면서 돌아옵니다. 그런데 이에 반해 큰아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끝까지 회개할 기회가 없습니다. 왜냐?
자기는 옳고 의롭다는 자기 기만에 빠져 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에 대한 마음, 사랑, 진심은 없으면서 겉으로 행동으로 섬기고 받들고 효자같이 행동하면서 자기 자신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려 했던 것이지요. 결국 자신의 연약함을 직면하지 못합니다. 끝까지 자기는 의로운데 왜 나를 위해서는 송아지 한 마리 잡아주지 않느냐고 따지면서 아버지에게 화를 내면서 이야기가 끝이 납니다. 이 이야기와 연결이 되는 것 같죠. 그래서 주시는 말씀이 무엇이냐? 회개할 기회를 앗아가버리는 이 무서운 외식을 주의하고 경계하고 멀리하라. 대신 너희의 죄와 연약함을 직면하고 정직하게 인정하여 하나님 앞에 늘 은혜를 구하라 라는 말씀을 주십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오늘 우리 주님 앞에 한 걸음 더 정직하게, 더 솔직하게 나아가 보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내 자신의 어떤 외식하는 부분이 있다면 그 외식을 벗겨내고, 좀 내가 그걸 벗겨내었을 때 참 부끄럽고 자격이 없는 것 같고 추하다 느껴진다 할지라도 있는 연약함과 부족함을 그대로 드러내며 고백하며 주님의 은혜를 구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겉으로만이 아니라 마음 중심으로부터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을 따라가는 귀한 인생이 되시기를, 신앙의 걸음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외식을 경계하게 하옵소서. 혹시 내가 가지고 있는 외식, 겉만 그럴듯하고 속이 비어있는 부분이 있다면 하나님 경계하게 하시고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따르는 신앙인이 되게 하옵소서.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샘물 행복축제 진행되고 있는데 주 예수님의 은혜를 전하고 소개하는 통로로 쓰임받게 하소서라고 기도하신 후에 개인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